오늘 부활절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었어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십자가,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십자가, 십자가의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살펴봤죠. 바울 사도가 말했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중요한 그런 통찰이고 또 교훈이에요. 영적 교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멸망하는 자들이 저건 참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정말 그들의 표현대로 그래, 왜 꼭 십자가를 뻗쳐? 정말 어리석은 거지, 미련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거기서 더 이상 부활이 안 되는가? 거기서 끝인가? 자랑할 수가 없겠죠. 생명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죽음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죠. 십자가 사건, 하지만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해결된 거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속성. 근데 만약에 부활하지를 못하셨다면 이 공의와 이 사랑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100%가 아니라 부활하지를 못하셨다면 50%의 공의, 50%의 불완전한 사랑, 거기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죽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지를 못하셨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참 죄송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쉬운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토대가 되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돌문을 열어제치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병든 사람은 못 고치시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냐고요. 그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실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시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세요. 해마다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냥 의례적이고 식상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 깊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 새겨야 돼요. 그것이 나의 지각, 머릿속에서 입술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라이널 알프레드 러쿠라는 분이에요. 영국 여왕의 변호를 맡았고요, 영국의 기사 자기까지 받았던 아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변호인으로서 배심원단이나 항소심의 살인 판결에서 245번 245번 연속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맡은 판결을 245번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에는 기네스북에 올라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 가장 성공한 변호사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와 자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줬던 그런 사람.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비판과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당신은 가장 유능한 법조인인데 혹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제대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느냐? 좋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자신의 법률 지식과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그래서 그 이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정말 탈탈 털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기네스북까지 올랐던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자신의 모든 실력과 역량을 가지고 부활하심을 비판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 헤맸지만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너무 넘쳐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은 단지 그냥 성경에서만 증거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거하고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자료들, 남아있는 수많은 문화유산들, 예술 작품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던, 또 경험했던, 생명 대신 그분 안에 살아왔던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은 허구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장례식, 우리 가족들의 장례식, 슬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거인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쉬고 계셔. 그래서 떠나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소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뿌리는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죽은 씨앗을 뿌리면서 어떻게 소망을 갖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저 막연하게 그런 기대나 바람을 갖고 있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가능한 거고 정말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이유로 소망이 있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며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좋은 학교를 지나가고 좋은 회사를 진출하고 그들의 능력입니까?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소망을 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의 그 근거와 이유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좀 바뀌면 거기에 또 다른 장벽이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절망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거기에만 도달하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그 소망을 이루고 완성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돼보니까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더 돈 많은 부자들이 많고요, 더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소망은 다 상대적이고 그리고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실망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하신 소식에 대한 소망은 가장 완벽한 소망이고 절대적인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역경을 이겨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고난과 압박과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했어요. 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 Little Easter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우리 이겨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청주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어요. 주제는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입니다.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 예, 맞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민족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 뉴스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현대사의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선교활동을 하지만 너무나도 캄캄한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척이 어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제가 한번 읽죠.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주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절절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초창기 수고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6.25 참전 용사들이 대한민국의 변화된 모습을 들으며 보며 90세의 노고를 이끌고 통곡을 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그렇게 소망 없던 나라입니다.
60년 7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지녔던 나라예요.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100년 만에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생명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겨울은 절대로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생명,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한 번 더요.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다시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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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소망 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허탄하고 망령된 인생의 길을 살아갔을 터인데,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여서 엉뚱하고 잘못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짓되고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